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최후의 만찬 이후 그들에게 고별의 말씀을 간곡하게 전하셨고, 이제 기드론 계곡 건너편 동산으로 가시기 전에 아버지께 간절하게 기도하셨습니다. 이 기도는 예수님이 남기신 위대한 기도입니다. 보통 이 기도를 대제사장의 기도 혹은 성례전적 기도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기도하면 뭐가 제일 먼저 떠오르죠? 주기도문이 떠오릅니다. 근데 주기도문은 예수님이 하신 기도가 아니고 제자들이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옵소서, 그러자 예수님이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여라 라고 기도의 본으로 보여주신 기도가 주기도문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실제로 하신 기도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보는 요한복음 17장이에요. 17장 전체가 예수님이 실제로 하신 기도예요. 굉장히 긴 기도. 아니, 예수님이 하신 기도라면 우리가 이 부분 아주 주의 깊게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은 항상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는가 하면 하나님 아버지와 아주 친밀한 관계, 완전히 하나된 관계, 일치된 그러한 아버지의 아들로서 예수님이 나타납니다. 마치 포도나무가 있으면 포도나무 가지가 있는 것처럼 그렇게 뗄 수 없는 완전한 그러한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 예수님의 모습이 이 요한복음에서는 잘 그려지고 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의 뜻을 완전히 예수님은 하나이기 때문에, 완전히 알기 때문에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실 분이에요. 또한 십자가에서 하신 기도도 요한복음에는 전혀 없습니다. 예수님과 하나님은 일체이시기에 오직 아버지의 뜻 안에서 순종하시는 아들이 요한복음이 보여주는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언제나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에서 드리는 기도입니다. 이 기도 너무나도 궁금하죠? 요한복음 17장을 보면 1절에서 8절까지는 예수님 자신을 위한 기도였고요, 9절 이하는 제자들을, 세상을 위한 기도였습니다. 예수님은 하늘을 우러러보시며 기도를 시작하십니다.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마침내 예수님의 때가 되었습니다. 무슨 때일까요? 맞습니다. 바로 십자가에 달리실 때가 된 거죠. 십자가에 달리실 시간이 다가온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을 가심으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영화롭게 하시기를, 또 이로 인해서 아버지도 영화롭게 되시기를 기도하셨습니다. 자, 이 말은 무엇이에요? 영화롭게 한다, 이 단어에는 뜻을 이룬다는 의미가 담겨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우리의 삶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입니다. 무엇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에요? 내가 잘 되는 것, 내가 유명해지는 것, 그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인가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룬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제가 주님의 그 뜻에 따라 감으로 제가 영화롭게 되고 아버지께서 영화롭게 되기를 기도하신 겁니다. 다시 말하면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겁니다.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이 땅에 보내신 그 뜻을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이루심을 통해 영화롭게 되고, 아버지 하나님은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그 뜻을 아들이 이루었기 때문에 영화롭게 되시는 거예요. 바로 그 기도를 하신 겁니다. 십자가를 앞에 놓고 계신 예수님은 온전한 순종, 곧 자기 죽음을 통하여 아버지의 뜻을 온전히 성취하기를 결단하며 기도하셨습니다. 마치 겟세마네 기도에서는 예수님이 땀이 피가 되도록 그렇게 절규하시며 몸부림치며 기도하시다가 기도의 결론에 이르셨어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바로 이것이 요한복음에서는 그대로
예수님이 기도하는 그 결단과 마음에 담겨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은 아버지의 뜻이었고 예수님은 온전한 순종의 길을 가심으로 아버지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렇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도록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의 본래 뜻은 무엇일까요?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이렇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무엇을 이루시겠다는 것일까요? 바로 2절에 예수님이 기도하셔요. 아버지의 뜻은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는 것이니이다.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곧 영혼을 구원하여 영생을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7장을 보면 하나님은 아들 예수님에게 놀라운 것들을 주셔요. 만물을 다스릴 권세를 주셨고 사람, 제자를 주셨고 영광을 주셨고 말씀을 주셨고 일을 주셨고 아버지의 이름까지 주셨어요. 그 목적이 무엇인가?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 곧 영혼을 구원하실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는 아들에게 이 필요한 모든 것들을 주셨던 것이에요. 그러므로 예수님은 아들로서 아버지의 주시는 것들을 받아 그 뜻에 순종하였습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모든 사람에게 주시려는 영생, 그 영생은 무엇일까요? 영생이 무엇이죠? 영생. 우리 지금 말씀 읽었잖아요. 3절이에요. 같이 읽어볼까요?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멘. 이게 영생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했던 것과는 좀 다르죠. 영생이 무엇인가?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알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이것이 영생이라고 말씀하셔요. 자, 그렇다면 지금 우리 영생 얻었습니까? 영생 얻었습니까? 분명합니까? 그렇습니다. 유일하신 참 하나님 그리고 예수님을 아는 것이 영생을 얻은 것이에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는 것, 그것은 무엇일까요? 일단 요한복음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라고 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과 하나님 되심과 인성, 인간의 몸으로 오신 이 두 가지를 다 인정하고 아는 것을 담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 요한복음이 쓰여질 당시 이 초대 교회를 위협한 가장 큰 이단이 있었는데 영지주의라는 것이었어요. 영지주의란 영적인 지식만을 추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영적으로 알고 영적인 하나님만 아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도 예수님의 육은 부인하는 거예요. 육을 부인한다는 것은 무엇이에요? 십자가도 부인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사실이 있는데 이걸 어떻게 부인하죠? 그건 사람들 눈에 보이기에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죽으신 것처럼 보일 뿐이지 진짜는 죽으신 게 아니야. 진리는 영이지 그렇게 육으로는 나타날 수 없어라는 것이 영지주의의 주장이었어요. 이게 굉장히 강했기 때문에 하마터면 초대교회가 이것으로 다 넘어갈 뻔했어요. 바로 그때 기록되었기 때문에 특별히 요한복음은 그리스도 아들 예수님을 아는 것을 말할 때 예수님이 인간의 몸으로 오신 성육신을 인정하는 것,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인정하는 것과 연결이 되는 것을 우리가 봐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예수님이 모든 것들을 온전히 알고 인정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영생이 무엇인가를 설명할 때 요한복음은 하나님과 예수를 온전히 바르게 아는 것이다. 자, 그러면 안다고 하는 것은 또한 무슨 뜻일까요? 안다는 것. 보통 우리는 안다라고 하면 그것은 지적으로 이해한다, 어떤 정보를 내가 가지고 있다, 그러한 것이죠. 여러분이 누군가를 만나서 주학선 목사 알아? 그러면 나 알지, 우리 교회 담임 목사야
하고 말합니다. 저희 관에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러한 정보를 통해 나는 알고 있다라고 생각해요. 교회 다니지 않는 분들에게도 하나님 아십니까? 물으면 알죠. 예수 그리스도 알죠. 그런데 그들에게 영생이 있나요? 없어요. 그러면 안다는 게 무엇일까요? 안다. 이건 너무도 중요한 거예요. 알미란 생명과 사랑의 친밀한 관계를 의미합니다. 자, 창세기에서 아담이 하나님께 불순종한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고 사망이 왔습니다. 그들이 죄를 범하여 불순종하여 죄를 범하였을 때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깨졌습니다. 그래서 사망이 온 거예요. 죄가 사망인 거예요. 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졌기 때문에. 생명은 뭐예요? 거꾸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된 거예요. 생명의 관계가 회복이 된 이것이 영생이 담고 있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졌을 때 두려워 숨었던 아담과 하와죠. 그러나 예수님은 아버지께 순종하심으로 십자가의 대속의 제물이 되셔서 모든 사람이 아버지께로 올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거죠. 영생의 길을 열어주신 겁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고 영생을 누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이 영생에 대해서 시간적으로만 이해하려고 그래요. 그것이 아니에요. 영생하면 이게 영원하다는 단어 때문에 이게 시간적으로 자꾸 이해하려고 하는데, 영생은 시간적 이해도 있지만 영생에 대한 질적 이해가 우리에게 더 중요합니다. 영생의 본질이 중요해요. 영생의 본질은 하나님을 온전히 아는 것, 곧 하나님과 깊고 온전한 생명과 사랑의 관계를 누리는 것입니다. 자, 같이 읽어보겠어요. 영생의 본질은 하나님과 깊고 온전한 생명과 사랑의 관계를 누리는 것이다. 아멘. 아멘. 이게 영생입니다. 하나님과 관계 속에 사는 거예요. 그러니 이 관계가 없다면 내가 영원히 산들 영생이 아닌 거예요. 영생의 의미가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살아갈 때도 마찬가지죠. 가족들이 함께 서로 사랑하고 아끼고 서로 기도해주고 그러 살면 거기에는 생명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게 없다면 뭐래요? 사는 게 아니라고 말하죠. 바로 영생의 의미가 이런 것이에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죄 사함을 받고 의롭다 하심을 얻어 구원을 받은 우리가 하나님과의 생명의 관계가 회복이 되고 하나님의 그 사랑과 생명의 관계 속에서 잇대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구원받은 삶인 겁니다. 그러므로 이 영생은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동시에 우리가 다 기뻐하고 또 의지할 영원한 소망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완성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의 구원은 시작이 되었어요. 이 순간 우리에게 생명이 은혜로 주어졌어요. 그런데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구원받은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과 얼굴을 맞대고 face to face 얼굴을 맞대고 영원히 천국의 기쁨을 누릴 그날까지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얻으니 영생을 지켜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구원을 이루어간다는 뜻이에요. 우리의 신앙생활의 전부가 바로 이것이죠. 하나님과 생명의 관계를 누리는 것, 이것보다 우리에게 더 큰 기쁨은 없어요. 예수님은 자신이 세상에 오신 뜻이 이렇게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기 위한 것이다 분명히 아셨어요. 왜? 아버지와 언제나 하나이셨기 때문에. 그리고 자기의 죽음으로 그 뜻을 이루시기 위해 이제 때가 되었나이다 하고 순종하셨습니다. 또한 그 순종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 아들의 영광이 나타날 것을 바라보셨습니다. 이렇게 아버지와 온전히 하나가 되신 예수님은 이제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9절에 이렇게 시작됩니다.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아멘. 자, 이것은 일종의 고별 기도입니다. 고별 기도. 제가 중학교 막
1학년 갓 입학했을 때 1973년 3월 29일에 저희 아버님이 충청도 서산 성현에서 목회하시다가 인천으로 이제 이사를 떠나셨어요. 근데 그때 성도님들이 다 교회 마당에 모였어요. 그리고 조그만 트럭 하나에 이삿짐이 실려 있고 마지막으로 아버님이 교회에 종을 치셨어요. 옛날에는 교회에 종이 있었는데 그 교회의 모든 성도들의 가정수만큼 종을 치시고 고별 기도를 하셨어요. 근데 제가 그때 어릴 때지만 그때 기도하신 그 모습이 저에게 남아있어요. 아, 헤어진다는 게 이렇게 슬픈 일이구나. 그때 부른 찬송이 우리 다시 만날 때까지. 그래서 제가 그 찬송만 부르면 그 어릴 때 생각이 나요. 자, 지금 예수님이 제자들과 고별하시면서 떠나시면서 고별 기도를 하고 계셔요. 이 기도 속에 얼마나 중요한 게 담겨 있을까요? 이 기도해 보니까 이제 예수님은 세상을 떠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그 때가 다가왔고 이제 이 제자들을 아버지 하나님께 맡기시는 거예요.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아버지께 맡기고 있어요. 왜? 아버지께서 이들을 보존하시기 위해. 자, 그래서 이어지는 기도 이렇게 하죠. 나는 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보존한다는 건 지킨다는 거예요. 우리와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소서. 우리가 하나인 것처럼 예수님과 아버지 하나님이 하나인 것처럼 그들도 하나 되게 하옵소서. 이렇게 예수님은 제자들을 위해 기도하셨어요. 여기에 얼마나 제자들을 향한 사랑이 담겨 있습니까? 제자들을 품어주시고 끝까지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신 주님이에요. 자, 그런데 이 기도는 제자들만 위한 것인가요? 바로 나를 위한 거예요. 정말이에요. 그날 기도하신 예수님은 나를 위해 기도하셨다니까요. 20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제자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그들의 복음 전파와 설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이다. 그렇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될 모든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신 거예요. 그날 주님은 나를 위해 기도해 주셨던 겁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기도가 얼마나 은혜롭게 다가오는지 모릅니다. 아, 주님이 이렇게 나를 생각하고 계셨구나. 나를 위해 기도하셨구나. 아니 2000년도 더 지난 후에 태어날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해 주셨구나. 그 기도 내용의 첫째는 보존하셔 주시기로 지켜주시도록, 두 번째는 서로가 하나가 되도록 기도하셨습니다. 자, 예수님이 떠나신 후에 어떻게 될지를 내다보셨던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세워질 교회는 세상 안에 있지만 세상에 속하지는 않았습니다. 잘 들어야 돼요. 교회는 세상 안에 있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았습니다. 거룩한 생명과 사랑의 공동체 교회는 세상에 속하지 않았어요. 그러므로 세상은 교회를 핍박하고 미워할 것입니다. 이런 세상에서 하나님이 제자들을 악에 빠지지 않도록 보존하시기를 구하셨던 거예요. 예수님은 제자들을 이런 세상 속에 보내셨음을 또한 기도하셨어요.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까지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습니다. 교회는 세상 안에 있어요. 교회는 언제나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거예요. 왜냐? 하나님이 함께하셔서 보호하시지 않으면 교회는 이 세상에서 생명과 소망과 사랑의 공동체로 살아남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진정한 교회로 존재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시며 예수님은 우리와 교회를 하나님께 맡기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보존해 주실 때 살아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품어주시고 지켜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안에 거해야 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 우리는 말씀 안에서 살아야 합니다. 예배를 지켜야 합니다. 기도하고 사랑하고 섬기는 삶에 힘써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거하여 하나님이 보존해 주시는 우리 교회, 우리의 가정,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예수님의 두 번째 고별의 시간이 왔습니다. 무슨 두 번째 고별일까요? 자,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제자들과 고별 말씀, 고별 기도를 하셨어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부활하셨어요. 그런데 이 부활하신 주님이 영원히 제자들과 함께 거하시는 것이 아니라 승천하셔요. 아버지께로 가셔요. 제자들과 또 헤어져야 돼요. 두 번째 고별의 순간이 온 거죠. 바로 예수님의 두 번째 고별사가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은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고별사와 기도, 사도행전은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고별사입니다. 예수님은 직접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아멘. 자, 이 말씀을 들은 제자들은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오는 거 아니야?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가 보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예수님께 물어요. 이스라엘을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그러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고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아멘. 예수님은 이 말씀을 마지막으로 남기시고 승천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셨습니다. 이때 두 천사가 나타나 말합니다. 너희 가운데 하늘로 올려주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예수님의 재림을 말씀해 주셨어요. 자, 이 두 번째 고별사에서 예수님은 놀라운 약속과 함께 사명을 주십니다. 그것은 성령님이 임하실 것이다, 성령의 세례와 능력을 받을 것이라는 약속, 그리고 그 권능을 받으면 예루살렘과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라는 사명입니다. 예수님은 떠나시면서 약속과 사명을 주셨어요. 여기에 또 하나의 약속이 있다면 바로 다시 오겠다는 약속이죠.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리라. 이미 예수님은 부활 승천하신 후에 제자들 곧 교회가 주님 안에서 부활의 삶, 영생의 삶에 승리할 확실한 계획을 세워 놓으셨던 겁니다. 그것은 보혜사 성령님과 함께하는 새로운 시대입니다. 예수님이 보혜사이셨듯이 이제는 성령님이 또 다른 보혜사가 되셔서 제자들과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 생명의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부활 7주, 부활절기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부활절 이후에 들은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도 기억이 안 나죠? 제가 정리해 드릴게요. 자,
부활의 삶의 핵심은 뭐예요? 부활의 주님과 동행하는 겁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주님의 부활하신 주님과 동행하고 있습니까?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하고 있습니까? 너무도 중요한 겁니다. 주님을 붙잡고 있어야 돼요. 주님과 동행하고 있어야 돼요. 자, 그 부활의 주님과 함께하면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부활의 주님은 엠마오로 가는 길에서 보여주듯이 예배와 성찬을 통해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우리는 그 만난 주님으로 인해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집니다. 우리는 이 뜨거워진 마음을 가지고 부활의 삶을 승리하며 사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부활의 믿음으로 예배에 힘쓰고 있습니까? 우리는 부활의 주님을 경배하며 그 안에 머물기에 힘써야 합니다. 자, 또한 부활의 주님은 선한 목자처럼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역사해 주셔요. 지금 우리는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르고 있습니까? 목자 되신 주님을 따르고 있습니까? 내 생각, 내 뜻을 따르고 있습니까? 우리는 보혜사 성령님의 권능과 은혜로 영생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자, 부활의 삶의 모든 열쇠는 보혜사 성령님께 있습니다. 보혜사 성령님이에요. 우리와 동행하시는 부활의 주님, 그분이 바로 보혜사 성령님이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십자가의 은혜로 얻은 구원과 영생의 선물을 온전히 누리고 지키려면 보혜사 성령님을 의지해야만 합니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눈을 열어주시고 뜨거운 마음을 부어주시는 그분이 바로 부활하신 주님이신 보혜사 성령님이십니다. 그분은 선한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십니다. 예수님은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아 증인의 삶을 살라고 하셨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하며 증인의 삶을 살아갈, 그리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갈 수 있는 그 길을 완벽하게 준비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보혜사 성령님이 오실 것이다 하는 약속을 받은 제자들, 자, 예수님이 승천하시자 이 제자들이 무엇을 했죠? 그렇습니다. 멍하니 하늘만 쳐다본 것이 아니에요. 그들은 모두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썼습니다.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사도행전은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의 가족들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썼음을 보여줍니다. 이 기도의 자리에서 역사를 바꾸는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기도에 힘쓸 때 놀라운 은혜가 임합니다. 기도는 주님이 약속하신 그 놀라운 길을 이루어가는 은혜의 생명의 원천이 됩니다. 승천주일인 오늘, 우리는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까지 부활의 주님과 함께 영광과 승리의 삶을 향해 나아가는 복된 성도, 복된 교회가 되도록 결단하며 헌신해야 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성령의 권능을 받아야만 합니다. 권능, 두나미스라고 하는 이 권능은 다이너마이트와 같은 강력한 힘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룩한 초월적인 능력입니다. 성령의 권능은 성도가 승리하는 힘입니다. 성령의 권능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교회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하며 영생을 지키는 삶은 오직 성령의 권능을 통해서입니다. 우리의 한계, 우리의 무지, 우리의 연약함을 뚫고 나아갈 힘은 위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이 성령의 권능을 받고 내면이 성령의 감동을 받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성령님의 내주하심과 역사하시는 권능으로 사명을 감당하며 승리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성령의 권능으로 사탄의 공격을 물리칠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의 권능으로 위기와 역경을 넘어설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의 권능으로 두려움을 몰아냅니다. 우리는 성령의 권능으로 슬픔을 이깁니다. 우리는 성령의 권능으로 죄의 길을 떠납니다. 우리는 성령의 권능으로 세상을 넘어서 새로운 생명과 소망의 삶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성령의 권능으로 용서하며 사랑하는 삶을 살며 온전히 하나 된 교회를 이룰 것입니다. 성령 충만과 권능, 이것은 단지 듣기 좋은 말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하고 절실하고 실제적인 영적 승리의 길이 성령님께 있습니다.
이 한 주 동안 우리는 특별히 성령의 권능을 받기 위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오는 주일은 성령 강림절입니다. 우리가 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한 마음으로 간구하고 한 마음으로 의지할 때 놀라운 능력과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이 한 주간 기도에 힘쓰십시오. 성령의 능력을 받아 우리가 지금 처한 위기를 이겨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무엇을 걱정하고 있습니까? 무엇이 염려가 됩니까? 무엇이 두렵습니까? 우리 성령을 구하는 간절한 기도로 한 주간 보내면서 성령 강림절 하나님이 놀라우신 능력과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도행전에 보니까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도 기도했고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도 기도했습니다. 우리도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는 기도로 하나님과 연결이 되는 거예요. 기도로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생명과 사랑이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 영생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 동수가족이 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성령을 사모하며 구하는 우리에게 성령의 세례와 은혜의 권능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가정이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내 삶이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내 자녀가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내 사업이 새로워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새로워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 위에 강력한 성령의 시대가 열리고 성령의 역사가 계속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